우선 지혜가 부른다. 여기 지혜가 나라고 1인칭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혜가 스스로 내가 말하며 내 말을 들으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지혜를 의인화해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형으로 여성명사로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면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어느 누구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오늘 읽은 대목에서는 1인칭으로 이 지혜가 말을 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지혜가 소리를 높여요? 왜 부르짖어요? 소리를 발해요? 사람들에게 잘 들리라고, 잘 들으라고. 특별히 좀 시끄러우면 소리를 더 내죠. 아까 2부 예배 때인가 보니까 아래서 스마트폰이 울리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울리는데 본인도 어떻게 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울리는 소리에 이렇게 관심을 또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데 다 또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더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때는 그냥 스마트폰을 남한테 주면서 당신 거라고 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 중인데 설교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소리는 울리죠. 사람들은 거기를 바라보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리를 더 높여야 되겠죠, 내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에 관심 갖지 말고 이쪽에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더 높인단 말이에요. 지혜가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다른 것에 자꾸 주목하고 진작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지혜가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가 아까 의인화됐다고 그랬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가 부른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인데, 지혜가 부른다. 그러고 보니까 금강산은 부른다. 금강산은 부른다. 그 노래 아세요? 금강산 노래에 금강산은 부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산이 우리를 부르겠어요? 근데 의인화해가지고 산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혜가 부르짖는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나? 여기 보니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에서, 성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지혜가 어느 때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 시장에서도 지혜가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못 들을 뿐이지 지혜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으면 하나님도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뿐이죠. 또 안 듣죠, 때로는. 자꾸 거절하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지혜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겸손히 하면, 또 귀만 열어서 이렇게 보는 사물에 관심을 갖고 보면 자꾸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들어요. 그때마다 요새 이제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메모를 해놔요. 쭉. 뭘 들었나, 뭘 보았나, 뭘 깨달았나. 이게. 그래서 제가 영감이 스치는 스팟, 영감이 스치는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영감을 계속 주는데 꼭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뿐 아니라 독서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또 뭘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이렇게 영감이 오는 거죠. 영감이 스치는 거죠. 네,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메모를 해놓으면 그게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글도 쓰게 되고 또 설교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삶의 실천에 이제 옮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대단한 신비, 우주의 신비,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오묘하게 만드셨구나 이런 걸 발견하고요. 또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이런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이미 전에 하신 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혜를 자꾸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길거리 지나가다가 무슨 지혜를 얻게 되나, 또 일을 하는 일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나, 가정에서 무슨 지혜를 얻게 되나 이번 주에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혜가 나를 부른다고 하니까, 부르짖는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귀를 열고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굉장한 지혜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애들이 어떤 지혜로운 말을 했나. 그래서 아이에게 배우는 인생의 지혜. 삶에서 터득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꼭 이 주일에 설교 시간에만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립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요사이는 이 학교에서 또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길거리에서 또 대화하는 중에 일하는 중에 배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리트 스마트, 북 스마트가 있어요. 이 책을 많이 봐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워진 사람은 북 스마트고,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습득하는 지혜는 스트리트 스마트, 스트리트 길거리에서 스마트한 사람. 제 아들은 자기는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그래요. 공부를 뭐 잘해가지고 대단한 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자기 일을 해가면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할 때 놀라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꼭 책 안에서만 학교를 다녀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마음만 열고 귀만 열고 눈만 열고 보고 듣고 깨닫고자 마음을 먹으면 하루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여기 지혜가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지혜의 연설이 나와요. 내가 하고 1인칭에 이제 연설이 나오는 건데 22절에 우선 책망부터 나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이 나와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런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석고, 언제까지 이렇게 교만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식을 미워하면서 살래? 그래가지고 못 될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선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어느 때까지 그럴래? 오래 그럴수록 본인만 괴로워요. 본인만 손해를 봐요.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지혜의 말씀을 드려야죠. 어리석은 자도 거만한 자도 미련한 자도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거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식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어느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지금 얘기하는 책망,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걸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책망하는 게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책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그런 일깨움을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그 잠언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면은 나의 영, 나의 말. 근데 이 영하고 말, 이게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쏟고, 영이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고, 나의 말은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면은 그 하나님의 또 지혜자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의 생각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혜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33절에 나와요. 이건 사실은 결론인데,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지혜의 말을 잘 듣게 되면은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과 안전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살게 되면은 실수하지 않고, 또 범죄하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이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돼요. 그래서 듣는 자의 삶은 평안함과 안전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듣지를 않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이 31절,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얻으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악행을 하는 것들이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니까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배부르기는 배부르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기 꾀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자가당착, 자업자득, 패가망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32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은 그 어리석은 행위의 열매를 자신이 거두게 돼서 패가망신하게 된다,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내가 불렀으나, 앞에서 계속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불러도 듣는 거 싫어하고 도와주려고 손을 폈는데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겠다 하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또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에게 그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대접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 대접, 사람도 이렇게 대접해야 되지만 이 말씀도 인격이니까, 여기 지혜도 사실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잘 대접을 해야, 대우를 잘 해야 그 지혜가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멸시하고 대접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말씀이 없어지고 점점 지혜가 없어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말씀 대접을 잘 하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그 삶이 풍요로워져요.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은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1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왜 이미 경고하고 다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고집하면서 나가다가 재앙을 만나니까 내가 웃을 것이며, 거봐라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근심과 슬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까 안전과 평안이 임한다 그랬죠. 근데 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신 근심과 슬픔이, 근심, 슬픔이 임한다. 안전과 평안을 원하세요? 근심과 슬픔을 원하세요? 안전과 평안을 원하세요? 근심과 평안, 근심과 슬픔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과 평안을 원하면은 지혜가 부를 때 잘 응답을 해야 되고,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안전과 평안을 원하느냐, 근심과 슬픔을 원하느냐. 누군들 근심과 슬픔을 원하겠어요? 안전과 평안을 원하죠. 그러려면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 이제 시작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뭘 원해? 근심과 평안?
근심과 슬픔을 원해? 안정과 평안을 원해? 안정과 평안을 원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것을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과 평안이 임하고, 그냥 여전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지혜자가 우리에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9절 30절에 대저 너희가 지금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우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왜? 이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느냐면 너희들이 지식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훈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책망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근심과 슬픔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과 평안을 원한다면은 그것과 전혀 반대로 행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 지혜, 그걸 얻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책망하는 걸 잘 받아들이면서 삶을 고쳐 나가면은 결국 안정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초청을 할지 모릅니다. 이게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되고 나면 그때는 후회하도 소용이 없다. 때는 늦는다. 이게 이제 28절 결론 나오고 맙니다. 1장 28절. 그때 이제 지나고 나서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제서야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면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슬픔이 임하고 근심이 임한 다음에서야 아이고 내가 그때 이야기 들을 때 잘할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나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지 않으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가 연설을 딱 1장에 이제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른다. 이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고. 교회 와서만 들을 수 있나요? 아니. 너희들이 있는 데에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귀만 열어. 아니 뭐 시장인데요. 괜찮아.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 들어도 들을 수 있게 얘기해 줄 테니까 내 얘기만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야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 그러지 않으면요 슬픔과 근심이지. 그런데 내가 언제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있어. 이야기할 때 들어야지. 이야기할 때 안 듣고 외면하면 진짜 너는 네가 한 그 나쁜 행위의 열매를 먹게 돼. 그 어려운 상황, 그 근심, 슬픈 상황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그때는 없을 거야. 그때는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할 때, 지금 말할 때 들어라. 그래서 여기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이 가정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 또 일터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 또 친구 관계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 또 무슨 인간관계, 여러 가지 진짜 여러 상황 속에서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이 계속 소개되어 있어요. 이걸 지혜가 나를 부르는구나, 지혜가 나를 초청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걸 그때그때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또 이전에 잘 살았던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이 삶이 시행착오를 걷지 않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잠언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에 우리가 응해서 이제 2장부터 실제로 지혜가 뭘 말하는지를 잘 귀 기울여 가지고 생활에 실천해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